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닷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울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지방에 이 이제 전도의 포문을 연다 그러면은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계속 다루게 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원래는 핍박하던 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 그 자격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지금 핍박을 받는 반대 사람이 완전히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 다메섹이라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온 문을 다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몰래 창문을 통해 갖고 성벽을 통해 가지고 광주를 타고 피신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냐면은, 물론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원래 처음에 바로 그 스데반 그가 바로 초대교회의 이제 7 집사 중에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옷을 맡아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이 스데반이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이 전하는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던 그런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사울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진짜 잔인하게 악착같이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매질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울 같으면은 전부 다 벌벌벌 떨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던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실 이 사울은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들보죠. 예.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냐, 26절에 보면은 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 나타나게 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대해서 잠깐 보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밟고 일어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공을 세워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었는데 바라바라고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남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기 보면 이제 밭을 팔았다 했잖아요. 밭. 자기의 밭이 큰 평수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구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돕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주면은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굉장히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것이죠.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점점 무서워가지고.
왜냐? 이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가지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길에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다 상세하게,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이제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도 만나게 되고, 예, 또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도 또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울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까지 또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했던 이 사울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아니, 분명히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인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완전히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 봐라, 이 가만두가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알겠죠. 제자들도 알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사울을, 원래 사울이 고향이 이제 거기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향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다소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 붙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아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이사랴까지 따라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함께 이 사울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소로 혼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온 유대와 이 갈릴리아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부흥이 또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꼭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의 선교를 위해서 이 사울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 있는데 그는 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벌써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삶이라는 것은 참 고난의 삶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이 살해의 음모, 늘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왔기 때문에 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메섹에서도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몰래 강주리로 피신해서 도망을 쳐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말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묵은 지가 15일밖에 안 됐대요. 15일. 그러니까 2주 만에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은 지는 15일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14년간 성경에 보면은 14년간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이 고난도 함께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만큼 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의 고난은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매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집안 자체가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참 이렇게 박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핍박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핍박하고 하던데 결국은 나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 집안에 자기밖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다 전도해갖고 다 아버지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형제들도 다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핍박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이 바나바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결국 영향을 다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바나바가 이때까지 자기가 봐왔던 그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바나바는 절대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내린, 바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제자다, 사도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불교 집안에 태어나거나 이게 악한 영향력에 있으면은 결국은 악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늘 보면은 뭡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 격려한다, 칭찬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그 벤저민 웨스트라는 아주 영국의 왕실, 영국 왕실의 역사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제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벤저민 웨스트가 이제 어릴 때 그 자기 동생, 딸이, 그러니까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바깥에 볼일을 보면서 야 베냐민아, 우리 그 동생 잘 봐야 된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이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생을 잘 볼까 내가 동생의 얼굴을 그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잉크를 가져와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이 동생을 그린다고 해놓으니까 온 방마다 잉크가 다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이래 됐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집에 바깥에서 볼일 보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방에 완전히 막 잉크 바닥에다 이랬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서 안 가슴니까? 야!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화가구나.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네 동생을 그렸구나 하면서 아이고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어머니의 칭찬 때문에 화가가 된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충만요양원에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지나 왜 안 해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도 똑같아요. 직원들도 이것도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이렇게 잘하셨네요. 이것도 잘하셨네. 그러니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직원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야, 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요. 잘한 것들만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서 세워주면은 서로 이것이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공동체들은 항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충만 요양원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꼭 칭찬하시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직원들도 아이고 수고 많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가게 되고, 예, 다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라디아에 뭡니까 평안이 든든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큰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부흥의 원인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위로가 이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기독교를 막 핍박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핍박이 잠잠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로마 황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황제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황제가 이제 죽고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장했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갈리쿨라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리쿨라라는 황제가 완전히 또라이 중에 또라이로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골 때리는 황제였냐면은 이게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뭡니까 죄수들을 사자들을 풀어놓고 죽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제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일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던져 넣어가지고 막 죽는 것을 즐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얼마나 뭐랄까나 경제를 낭비를 했는지 1년 만에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완전히 골 때리러 이제 황제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신전에다가 신상을 세워라.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의 우상을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칼리쿨라 황제의 그 청동상을 성전 그것도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칼리쿨라 황제하고 늘 그 데모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잠시 동안 이 그리스도의 박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이 기독교가 번성해 나가는, 부흥해가는 이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전도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냐까 새로운 희한한 칼리쿨라 황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이 신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또 기독교가 또 계속 성장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나중에 큰 은혜라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이 인생이라는 것, 인간관계라는 것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짓밟고 욕하고 뭐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다, 아이고 이것도 잘하셨네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또 잘 안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오히려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여러가지 참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잘 말을 해줘서,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울과 같이 참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상관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또 이웃과의 또 그리고 관계들도 아버지 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충만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과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래서 서로 감사하면서 지내는 아름다운 충만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오전에 또 이봉규 어르신이 또 특별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봉규 어르신 또 충만여 영혼에 오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병규 어르신이 이곳에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길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